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너무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매우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장소에 상관없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느 것이든 찾을 수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 있게 찾아보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 전에 서점에 갈 일이 있어서 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책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대부분 돈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 돈의 흐름, 재테크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현재 관심이 어느 것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해 열심을 내어 찾는 시대가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무엇을 찾는 삶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가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찾으라라는 동사가 자주 등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찾으라라는 동사가 기록된 구절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주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결코 돈이나 물질에 관한 것들처럼 가시적이거나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었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찾으라라고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찾거나 또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5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면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을 내어 찾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열심을 내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입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찾는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무엘상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이 마치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 동일하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자 위함이었습니다. 즉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강성한 나라가 되도록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9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암나기는 매우 값비싼 가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울이
열심을 내어서 값비싼 가축이었던 이 암나귀를 찾는 행동은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열심을 내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두루 찾아보아도 잃어버렸던 암나귀들을 쉽사리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과 함께 동행하던 사환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암나귀들을 찾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이 잃어버렸던 암나귀들을 찾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열심히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열심을 내어 찾아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믿음의 사람을 찾읍시다.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과정 속에서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사울의 사환이었습니다. 이 사환은 심부름꾼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또 살리사 지역, 사알림 지방과 베냐민 지방까지 두루 다니며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암나귀들을 쉽사리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도저히 이 암나귀들을 찾을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암나귀 찾는 일을 포기하고 그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 사울의 사환이 사울에게 한 가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보자 라는 것입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전해주었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사환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환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환이 전해준 이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서 작은 희망을 품은 채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만나러 떠났습니다. 이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드릴 예물이 없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그러자 사환은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돈을 내어주면서 사울의 근심을 덜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8절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사울과 사무엘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 가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의 사환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선지자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울 곁에 있던 이 믿음의 사람이 사울을 선지자 사무엘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과 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를 하나님 곁으로 이끄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또 그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주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사람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곁에 늘 믿음의 사람들을 두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속회가 중요한 것이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눔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원의 모습을 통해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희망의 언어, 또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지 못해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이 사환은 사울이 낙심하지 않도록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의 언어, 희망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12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사람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정탐꾼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각 지파로 돌아가서 어떤 말을 전하느냐에 따라 그 지파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그들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각 지파로 돌아가서 부정적인 말을 전하게 되면 백성들이 어떤 일을 시도해 보기도 전에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각 지파로 돌아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이끌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에 따라서 공동체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백성들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의 언어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희망의 언어, 긍정의 언어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희망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과 문제로 인해 낙심한 영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희망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영혼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은 일상에 감춰진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야 합니다. 사울이 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 각본 없는 드라마처럼 보여집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치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각본을 짜 놓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날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전까지 자신의 삶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무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 이 사울이 들은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내가 사흘 전에 잃어버렸던 암나기들을 이미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삶 속에 감추어졌던, 자신이 참아 보지 못했던, 자신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울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사환을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했을 때의 장면인데요.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이 사울은 상석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넓적다리를 먹게 되었습니다. 당시 희생제물의 이 넓적다리는 제사장이 먹어야 할 목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부위를 바로 사울에게 대접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23절과 24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을 이 사울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음식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사무엘의 말을 들었을 때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우연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또 이 사울과 또 사무엘의 이 대화를 살펴보면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섬세한 손길로 그의 삶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사울이 믿음의 시선이 부족해서 일상에 감춰져 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가 사무엘로부터 부음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초대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아마도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 속에 얽혀 있었던 그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연의 연속이라고 여겨졌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사울 또한 느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개입,
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선이 있을 때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선이 있을 때 일상에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특별한 시간이나 특별한 순간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늘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시선으로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평범한 나날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힘썼던 인물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4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일상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이 에녹의 삶은 매우 짧은 문장으로만 소개됩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았던 요셉이나 다윗, 아니면 다니엘과 바울과 같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도 않고 매우 짧은 문장으로 그의 생애를 소개합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과 자녀를 낳았다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이처럼 에녹은 매우 평범한 나날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평범한 나날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매일의 삶을 아름다운 날로 바꾸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동행하다라는 본래의 뜻은 산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두 사람이 교제하면서 숲속을 거닐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했던 에녹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일상의 숲을 함께 거닐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에녹의 삶의 태도가 평범한 나날들을 아름다운 나날로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매일의 일상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일상을 거닐며 평범한 나날을 아름다운 나날로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야 하고 일상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을 찾는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